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뭘까요? 절망이라 그랬어요. 절망. 그러니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절망이다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대단히 공감이 됩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않은 어떤 육체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냐면 마음이 낙심이 될 때부터 시작입니다. 고통스러운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그 육체의 질병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낙심치 말아야 하는데, 해석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낙심할 일이 참 많죠. 특히 원수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하여서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죽고 마음도 죽고 육체도 죽게 되죠. 생활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선한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으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선한 자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현실의 벽에 막혀서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뭐죠? 의로운 자가 복되게 사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세상을 보면 때로는 불의한 자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불의한 자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것까지도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하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했던 에레미야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한때 악한 자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악한 자가 평안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에레미야 선지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대화를 나눌 때에는 주는 대단히 의로우셨습니다. 공의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외쳤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슨 생각이냐면 벌을 주고 심판할 자에 대해서 그때마다 즉시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벌을 받아 마땅해요. 심판을 받아 마땅해요. 하는 일마다 정말 저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그 행위를 보고 그때마다 심판을 하고 그때마다 벌을 내리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전에 이 세상은 아마 멸망될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실수투성이이고 완전하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더디 기다려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습니다.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약한 인생인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만큼 똑같이 우리를 심판한다면 이 세상을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 거지요. 그러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더디 노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진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멈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자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억압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거나 반대로 의로운 자들의 고난당한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너무나도 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악한 자가 좀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가 참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요 사촌이 땅을 싸면 배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고 내가 낙심이 되어서 인생의 발걸음도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걸음이 뭘 말하냐면요 인생을 말합니다. 내 인생이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벌러덩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악한 자가 형통한 것 때문에 지나친 의협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감이 가득해서 내 삶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럴 뻔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내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내 발걸음이 넘어질 뻔했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이 넘어질 뻔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더 망가질 뻔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잘 되고 죽는 것도 얌전하게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험 뒀다는 겁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나 심판할까 저제나 심판할까. 참 이런 사람도 불쌍한 거죠. 남 잘 되는 걸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남 심판받을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도 참 깝깝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깝깝한 인생이 있었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망가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심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먹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강건하고 있다가 안녕 하고 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요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에? 정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성에 호소하면 안 움직여요. 뭐에 호소하면? 정에 호소하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논증으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논증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적인 걸로. 그래서 때로는 그냥 불쌍한 척하고 그러면 움직여져요.
이게 논리적인 논증으로 잘 안 움직여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정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가야 돼? 그렇지, 불쌍한 척 해야 돼. 불쌍한 척 해.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정치인들도 국민들 앞에서 마음을 살라고 떠는 그냥 막 불쌍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가서 좀 비서한테 오늘 나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이 많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 가운데는 악한 자의 형통함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악한 자의 형통함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앞에서 말한 시편 기자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걸로 인하여서 실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시험에 드냐는 거죠.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내게 유익되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시험이 드냐는 거죠. 내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확 공감될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 한 주간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방송이 한번 나가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분노하는 건 고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방송을 보고 자기가 시험 들어서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공감됩니까?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져다가 내 신앙에 유익된 것을 삼지 못하고 해가 되는 걸로 삼아가지고 내가 시험이 당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는 거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공의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공의로운 마음을 살아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한 사람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프라이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 자존심, 믿음의 자존심. 사흘 굶어 도둑질하는 사람 없느냐? 우리는 사흘이 아니라 30일을 굶어도 그냥 굶어 죽어버려야 돼요. 아니, 좋은 얘기하는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세상 사람은 사흘 굶어 도둑질하는 사람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공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흘이 아니라 30일을 굶어도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아멘 좀 해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죽으면은 더 복된 일 아닙니까? 천국 가는데. 이상한 사람들 오늘 앉아있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사흘을 굶어 도둑질해서 생명을 연장하노니 차라리 주 앞에 기도해야죠.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배성 꼬로로로 주 받으옵소서 꼬로로로. 그리고 죽게 가는 거지요. 우리는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삽니까? 믿음의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 공의로운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상처가 되고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남의 형통함,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고 내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에 유익되지 못한 것에 빨려들지 말고 내 신앙에 유익된 것에 영향을 받는 신앙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더욱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지혜로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밝은 눈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겉사람인 육체와 속사람인 영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걸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겉사람,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된 의복처럼 낡아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눈은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의 치아, 맷돌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되고 뭐 다 약해지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인 육체는 속사람인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인 영혼이 참으로 중요하죠.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겉사람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속사람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까지도 속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만 깨우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기 잠자는 자는 뭘 얘기하는 거니? 영적으로 그 영혼이 잠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 가운데 빠져 살면 영적으로 병이 들기도 하고 그 영혼이 잠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울 수 있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 죽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혼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축복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죽은 자의 영혼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죽은 자와 같은 영혼으로 만들지 말고 산다의 영혼이 되어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지혜 없는 자입니까? 내 영혼을 잠재우는 일이 지혜 없는 일이고 지혜 없는 일이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길 원합니다. 또 어떤 자가 지혜 없는 자입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내 믿음과 신앙에 내 영혼의 강건함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이 지혜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죽은 자와 똑같은 영혼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지혜 있는 성도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그 시간에 그런 유익되지 못한 걸로 시간 보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은총을 헤아려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행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외칩니다.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자기 안에 있는 속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격려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 살면서 나를 격려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상대방과 맞붙기 전에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격려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때도 양궁 선수 중에 막둥이가 아주 큰 역할을 했잖아요. 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잖아요. 파이팅을 외쳐요. 막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팀원들에게 그냥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대방에게 기를 죽이고, 그래서 아마 목소리 큰 놈을 고른 것 같아요. 에? 자기에게 막 이 용기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 그 뭐냐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제임스 윌리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1910년 8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그가 형성한 이 심리학 분야의 학문적 업적은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임스 윌리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윌리엄이 연구한 게 있어요. 연구. 자기 격려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격려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20%에서 30%밖에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 능력이 있는데, 그 잠재적 능력 중에 자기 격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20에서 30%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격려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에서 80%까지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 격려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주 자기를 격려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 직장인들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합니까? 격려를 하세요. 격려를.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목력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가노라, 캄캄한 동굴을 향해서 가노라.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좀 비참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우리가 나를 격려해야 돼요. 기다려 직장아, 나는 가노라. 나의 능력을 나타내러 가노라. 나의 에너지를
뽑아내러 가너라. 그리고 그 직장에는 꼭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상사가 있으면 그 상사를 염두에 두고 기다려라 사장놈아, 내가 나의 능력을 내 앞에서 펼치러 나는 가노라. 이렇게 자기 격려를 하고 가면 힘이 되지요. 힘이 되지요. 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기 격려를 하면서 해야지요. 네?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어떤 가게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하든지 그거를 시작을 해도 말이죠. 네? 할 수 있다. 네? 내가 예전에요, 오래전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근무할 때 우리 사무실 앞에 구두 박스가 있어. 구두 박스. 그래서 이제 신사는 구두하고 머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두를 닦으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을 내가 하는데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유, 뭐 능력 있어요. 봐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신발에 침을 뱉어도 웃는 사람 있냐? 그 전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이 휘발유통에다가 이렇게 물 뿌려서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광을 내려면 그래도 좋아해요. 봐라, 잘 봐라. 침을 뱉어도 좋아한다. 그리고 당신 앞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보다 다 허리를 굽이고 들어온다. 허리를 뻣뻣하게 서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 봤냐? 나도 조금 전에 들어올 때 허리 탁 숙이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생각하기 나름.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말이죠. 너무 심하게 뱉지는 말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기 격려를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자기 격려를 자꾸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의 80% 이상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격려를 하는 건데, 우리의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적인 자기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자기 격려를 한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걸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깨우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영혼을 깨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영혼을 깨울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면서 깨어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송축이 뭐죠 합니까?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이루어진 찬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기쁨이 그냥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찬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욱 기쁨으로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런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영혼이 깨어나서 그렇게 찬송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하신 은혜를 말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을 초월할 때에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에서 초월해야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랑거리가 있거나 생기면 즐거워해요. 자랑거리가 생기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침울해집니다. 침울해져요.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생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도저히 자랑거리가 없으면은 맛있게 담근 파김치라도 자랑합니다. 아우 지난주에 담근 파김치가 오늘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거라도 자랑해요. 이 사람 심리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든지 자랑거리가 있어야 침울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사람은 침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육신적인 것만으로 국한될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랑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사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육신적인 것에서 초월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초월하도록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은택을 말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은혜로 죽음의 공포를 견딜 수가 있었어요. 고통을 극복하면서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구원에 대해 감격이 메마르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뭘 강조했느냐? 구원의 은총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를테면 갈라디아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감격이 사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의 길로 걸어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여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될 때 우리는 세상 중에서 영적 승리자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게 될 때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그 입에서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여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곳으로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읽어봅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고
또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요, 배고픔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인생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서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에 대해 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고 잠들어 버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신앙의 패배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주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쳤습니다. 자기 격려하듯이 외쳤습니다. 깨어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항상 영혼이 깨어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축복을 받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영적으로 승리자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